지난 11월 초 우리 교회 금요일 밤에 19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를 들었다 놨다 했던 가수 윤영주 씨가 이제 장로님이 되신 지 오래된 모습으로 저희 교회에 방문을 하셔서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늘 오시면 하는 간증이 있거든요. 그리고 유명한 그분이 히트했던 CM송들을 소개하면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이번에는 매우 이례적으로 이분에게 시간을 많이 드렸더니 안 했던 간증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가시면서 제게 책 한 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분이 28살 때 생일날 우연히 받은 편지 봉투 안에 대마초가 들어있었고, 그것 때문에 서대문 형무소에 갔고, 거기서 그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났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그에게 우연히 시작한 광고 하나가 히트를 치면서 나중에 대한민국에 히트했던 CM송 10개 중에 7개는 자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였다라는 얘기까지 우리가 간증을 들었는데, 그 책에 그 뒤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광고들이 너무 잘 되자 그가 광고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한빛규획이라는, 여기서 대표이사가 되고, 그런 이제 여러 수십 명의 직원을 거느리면서 유명한 광고회사가 되는데, 여기서 어떤 행사들을 주최하면서 대단한 성공들을 거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1988년도 우리나라 올림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세계 청소년 축제가 동시에 있었는데 이것을 한빛기획에서 기획하였고 대박을 맞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얼마 후에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국의 남자 가수 케니 로저스가 있었습니다. 저희 때 사셨던 분들은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지 알아요. 케니 로저스가 한국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당신 기획사하고 함께 일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한마디로 대박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윤영주 장로는 동서식품 맥스웰 만드는 커피 회사의 광고를 미리 따내고, 그리고 맥스웰이라고 써 있는 이 마이크 하나 들고 케니 로저스가 노래를 부르면 그는 한마디로 대박을 맞겠다는 그런 기대에 부풀어서 그는 가장 큰 당시의 코엑스 회관까지 빌려서 이제 그날의 행사를 주관했다고 합니다. 마음에 하나 걸렸던 것은 그때가 고난주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고난주간이 중요합니까? 우선 행사에 성공하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밀어붙여서 결국은 그 고난주간의 끝날, 부활절 전날 행사를 오픈했는데 티켓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가짜 표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같은 자리에 진짜 표를 가진 사람과 가짜 표를 가진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표값이 상당한 고가였는데 같은 자리에 미국 대사가 그 표를 가지고 있고 아르헨티나 대사가 그 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행사는 엄청난 혼란이 시작이 되었고, 그 이후에 환불소동, 그리고 손해배상 소송, 맥스웰에서 미리 주었던 1억 원 반환 요구와 그리고 손해배상 소송, 그리고 순간 그는 부도를 맞게 되었다고 합니다. 돈을 꾸기 위해서 동분서주를 했지만 돈을 꿔주는 사람은 적었고, 그는 결국 거리에 나앉게 되면서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잘 성공했던 사람이 어느 날 이러한 수렁에 빠지는 날이 오게 됩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 길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수렁에 빠진 것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우리는 경제적 침체를 지금 겪어왔는데 이러한 시기에 탄핵 사건이 있었고 사회 안전망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무한공항 사고가 났고 이러한 유사한 일이 생겼을 때 대책이 없어 보이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고 이 나라가 지금 길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 개인적으로도 수렁 속에 빠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수렁을 만난 분들은 더욱더 처절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죄를 지어서 이런 수렁에 빠진 분이라면 더욱 길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오늘 올해가 지나기 전에 저는 오늘 시편 120편에서 134편에 있는 순례자의 노래 중에 설교가 안 되었던 부분,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시 한 편을 여러분하고 올해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오늘 130편입니다. 오늘 이 시편 130편 1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라고 나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이 깊은 곳이라는 이 단어는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바다 깊은 곳을 말합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환란의 바다, 그게 여기 나오는 깊은 곳입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시편 69편에 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쓰였는데 수렁이란 단어입니다.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인생 중에서 가장 깊은 사망의 골짜기, 그게 깊은 곳입니다. 어디가 끝인지 끝을 알 수 없는 수렁처럼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주로 죄와 관련된 상황이 많습니다. 죄 때문에 깊은 구렁텅이에 빠진 상황을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내가 깊은 곳에서 수렁 속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시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8절에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희망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절망의 수렁에 빠져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 속에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시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배출시켰습니다. 지나간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서 가장 탁월한 신학자 2명을 꼽아라. 그러면 신학자들은 하나는 어거스틴이요, 하나는 켈빈인데, 이 어거스틴이 마지막 임종 전까지 붙들었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4절을 벽에다 붙여놓고 그는 자신의 죄를 늘 고백하면서 마지막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는 1절과 2절을 기초로 하여 그가 찬송가를 지어서 그것이 그의 복음의 심장을 만들어내게 되었고 종교개혁의 기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요한 웨슬레는 그가 회심한 이후에 영국의
대단한 부흥을 일으켰고 감리교회 창시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진짜 회심하기 전날 오후에 20편, 130편을 내용으로 한 찬송가를 많이 부르다가 그 다음날 회심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는 많은 사람들을 수렁으로부터 건져낸 증거가 되는 그런 시편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수렁에서 끝나야 마땅한 시인을 다시 시작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힘이 그를 다시 일어나게 했고 다시 뛰게 했을까요? 오늘 우리 중에 혹시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삶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겁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구렁텅이 속에 들어가 있는 느낌을 가진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죄 속에 빠진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로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의 원천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질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컴퓨터 작동할 때 컴퓨터로 문서를 만들고 있는데 제대로 작동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느새 바이러스를 먹어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서 컴퓨터가 작동이 안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하시는 조치 1번이 무엇이죠? 컴퓨터를 끄는 겁니다. 다시 껐다가 키면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걸 리셋이라고 합니다. 재부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가게 되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가? 바이러스 먹은 것처럼 죄에 빠지거나 어떤 문제로 질척거리는 삶을 살 때 성도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회개할 때입니다. 내가 알고도 지은 죄, 그리고 모르고도 지은 죄가 나의 삶을 엉망으로 만듭니다. 그때 내가 잘못했다고 두 손과 두 발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회개할 때 길이 열리게 됩니다. 회개하면 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회개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제일 어리석은 말이 뭔지 아세요? 실컷 죄 짓다가 죽기 하루 전날에 나 예수 믿을 거야. 실컷 죄 짓다가 죽기 하루 전날에 나 죄 용서를 고백하고 용서받을 거야. 그리고 천국 갈 거야. 누구 마음대로요? 이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회개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실패를 당하도록 하거나 병에 들거나 경제적 파산의 위기나 실제로 파산하거나 심각한 갈등을 만나거나 자신의 무능력을 현저히 보게 만드십니다. 그때 비로소 인간은 자신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밑바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현상,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모두 다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 중에는 더 악한 마음을 먹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여기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여기 죄악이라고 나오는데 원문에는 죄의 목록들, 영어에도 죄들의 기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죄의 항목들이 나옵니다. 평소에는 잘 안 보여요. 이런 죄를 저질러 놓고
이런 죄를 내가 저질렀는지 안 보이다가 평온할 때는 기억이 안 나다가 고난을 만나면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거짓되었는지 비로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도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잘못됨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4절에 결과가 생깁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여기 사유하심이 나옵니다. 사유하심이라는 이 단어의 원문은 앞에 정관사 더가 있고 용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하심이라는 것은 바로 그 용서를 말합니다. 그 용서. 딱 한 분만 용서할 수 있는 바로 그 용서. 그래서 이 단어는 사람이 용서할 때는 이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용서할 때만 사용한 단어입니다. 즉, 인간의 죄, 인간을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하나님 안에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용서하심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용서를 받게 되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단어 바로 앞에 그러나가 있잖아요. 3절의 끝에 이렇게 죄악이 많은데 여호와 앞에서 누가 서리이까?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죄를 저지른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구절 다음에 그러나 사유하심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 이 말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사람조차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할 때 용납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가장 큰 축복은 고난을 만나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더 큰 축복은 이 고난 속에서 내 죄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더 큰 축복은 이것이 죄임을 알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이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은 회개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 저의 죄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 그것이 이 시인으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니느웨로 가라. 근데 그런 반대 다시스행 배를 탔습니다.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배 밑창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1차 경고를 주셨지만 그는 깨닫지 못했고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선장이 와서 그를 흔들어 깨웠고 가위바위보에서 제비가 뽑혀가지고 그가 바닷속에 던져졌습니다. 지중해 깊은 바닷속에 내려갔습니다. 그때 커다란 물고기가 입을 벌려서 그를 삼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커다란 물고기 배의 위장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음식물들이 삼켜져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가면 그 안에서 며칠 지났을 때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악취가 있습니다. 그 악취 가득한 커다란 물고기 뱃속의 쓰레기 더미 속으로 그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는 기도를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그게 요나서 2장 2절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기 스올의 뱃속에 나옵니다. 스올은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의 뱃속, 지옥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이 오자 비로소 요나는 자기의 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하고 싶어서 처음부터 하고 싶어서 회개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코나로 계속 몰아서 그의 입에서 회개가 터지도록 만든 것입니다. 회개하는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요나가 새롭게 됩니다. 여기서 요나가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고난이 왔습니까? 여러분에게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까? 이 기회가 회개의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해야 합니다. 주님이 돌아오라는 사인을 외면하지 말고 바로 이 시기에 주께 손들고 나와야 됩니다. 지금 연거푸 우리나라에 고난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안 좋은 일이 연거푸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이게? 주님이 사인을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해야 될 일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회개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시나요?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제게 주신 첫 번째 음성은 분열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분열의 결과 미움이 생겼고, 그런데 이 분열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조차 정치적인 견해 차이로 갈라져서 서로 미워하는 일이 지금 한국 교회에 타다합니다. 정치적인 견해 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 미움으로 연결되고 이것이 결국 분열로 이어져서 결국은 교회까지 분열이 됐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되짚어 봐야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사람과 민주주의 이념을 가진 사람, 소위 이데올로기 갈등이 극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1946년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교회 안에서 신사참배를 일제시대 때 끝까지 거부했던 그런 옳다고 생각하는 소위 고신측 목회자들이 다른 장로교 교단으로부터 탈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단이 분열됐습니다. 1년 후에 신학적 이념이 다르다고 소위 기독교 장로회로 갈라진 그 분들이 자유주의 신학을 채택하면서 이분들이 교회로부터 서서히 분열을 이루다가 1952년에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이 가슴을 치며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세상이 분열이 가득할 때 교회에서조차도 그렇게 신학이 다르다고, 내가 믿는 신학은 그게 아니라고 갈라지기를 반복하는 바로 그때, 그것이 6.25 전쟁의 원인이었다. 한국교회가 만약에 그때 하나 되어서 이 나라의 하나됨을, 분열을 가슴 아파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더라면 하나님이 이 나라에 전쟁을 허락하셨겠느냐? 라고 많은 역사가들이 글을 쏟아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을 회개해야 될까요? 분열을 회개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의 분열을 회개해야 합니다. 또 하나 큰 죄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교인들 속에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것이 너무 많이 생겨서 기도하는 죄를 범하고도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부자 되면서 생긴 습관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돈이 생겼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축복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 죄가 주는 세상에 오염된 것들을 무작위로 받아들이고 즐거워하지만 그런 사이에 기도하는 것은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나라에 이런 아픔과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은 회개하라는 사인입니다. 우리가 더 무서운 일을 만나기 전에 돌아와라. 근데 이 회개는 교회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회개가 뭔지 몰라요. 자신의 죄가 뭔지 몰라요. 성도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성도입니다. 주께서 이런 아픔을 주실 때 이것이 회개의 기회라는 사실을 알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소망은 회개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말씀을 구했고 주신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내 영혼은 내 전 존재를 말합니다. 내 전 존재, 내 전인격. 내가 전인격을 다하여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시편의 구절들은 대부분 대꾸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앞에 한 말을 뒤에 반복하는 겁니다. 다른 표현을 가지고. 그래서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라는 여호와 대신에 두 번째 나온 단어 주의 말씀이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데 이거를 다른 단어로 표현한 게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시인이 무슨 말씀을 기다렸을까요? 용서를 확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죄인을 회복시킬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죄인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시인은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진심으로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치유 방법은 매우 특이합니다. 의사는 약을 주지만 주사를 주고 약사는 약을 주지만 하나님은 대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 모든 게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약도 들어있고 링거액도 들어있고 비타민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면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이 오면 다 치유도 되고 혼란도 끝나고 방향도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듣습니다. 어부의 상식으로는 깊은 곳에 물고기가 살지 않기 때문에 쉽게 순종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거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갑자기. 그리고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사람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갑자기 물고기 많이 잡혔으면 굉장히 기뻐해야 될 텐데 무릎을 꿇고 왜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나를 떠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저 깊은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가 깊은 곳은 200m도 됩니다. 저 깊은 갈릴리 바다 속에 물고기의 흐름을 아시는 분이시라면 한 길도 안 되는 내 속의 죄는 얼마나 잘 아시겠는가? 나의 죄악된 모습, 죄의 기록을 얼마나 낱낱이 알고 계시겠는가? 그 순간 베드로는 무릎을 꿇게 됩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분 앞에서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 자신의 죄를 시인처럼 고백하는 겁니다. 이 모든 죄를 알고 있는 주님 앞에 누가 서리이까? 그래서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개하는 베드로에게 10절에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너는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베드로는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의 슬픈 과거를 다 지워버렸고 그날 이후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었고 모든 것을 이제 예수님께 올인하는 인생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인생은 후회가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치유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방향을 보게 하시고 후회 없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는 데는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게 6절에 나오는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라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군인이 밤새도록 보초를 섭니다. 보초의 가장 큰 소망은 새벽을 만나는 것입니다. 동이 틀 때 드디어 그는 감동과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것처럼 새벽을 기다리는 보초처럼 말씀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금방 오면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을 갖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다리려고 할 때, 말씀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얼핏 우리 교회 신년의 프로그램을 보면 정신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모임이 많아요? 1월 2일부터 비상새벽기도라는 특별 새벽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4인사색이라는 이름으로 금요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는 똑같이 드려집니다. 1년을 달려갈 말씀을 듣고자 함입니다. 우리 각 사람 어느 날 나에게 말씀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특석, 어떤 특별함을 가지고 계신 분을 통해서 어떤 특별함을 원하는 성도에게 말씀이 주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만나면 인생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결코 후회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그것은 구체적인 구원하심의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여기 나옵니다. 여기 하나님의 성품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인자하심이 나오고 또 하나는 풍성한 속량이 나옵니다. 인자하심은 우리가 알고 있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언약적 사랑. 그래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렇게 회개하고 말씀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하나가 인자하심입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또 하나가 속량하심입니다. 속량하심은 대가를 지불하고 묶여있는 노예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인자하심의 결과. 하나님이 우리를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에게 속량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속량하심의 은혜는 바로 인자하심의 구체적인 행동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풀릴 수 없는 고통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풀어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구원하는 행동이 없다면 허무하게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시고자 하고자 할 때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실제로 구원하시는, 노예가 자유롭게 되듯이 우리를 묶인 문제로부터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킨 문제까지도 완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윤영주 장로님 얘기를 했죠. 거액의 빚을 졌습니다. 하루아침에 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지막 순간이 되면 꼭 찾아오시는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엄마입니다. 엄마. 엄마가 찾아와요. 마지막까지. 엄마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평창동으로 갔다고 합니다. 평창동에는 당시 삼각산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70세 노모가 42살 된 아들을 데리고 삼각산 기도원에 갑니다. 거기서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윤영주 장로님이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아내와 자녀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물으니 금식 기도를 하고 있다고, 아빠 기도할 때 우리도 기도하겠다고 눈물이 쏟아지더랍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성경을 읽게 되었는데, 성경 읽다가 여러분 때로 성경을 읽을 때 이 글씨가 마이크처럼 크게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순간이 오게 된 것입니다. 잠언 3장을 읽을 때였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여기 명철이라는 단어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똑똑한 척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네 머리와 능력을 자랑하고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의 음성이 자연스럽게 들렸습니다. 지나간 날 30대 대부분 기획사 열어서 승승장구할 때 내가 얼마나 기획력이 좋은지, 내가 얼마나 판단력이 좋고 추진력이 좋은지 케니 로저스로부터 섭외가 되었을 때 세상이 다 내 손 안에 있는 것처럼 생각했다고 합니다. 사업에 성공하면서 교만이 하늘을 찔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게 네가 똑똑해서 된 줄 아느냐. 그는 이 말씀 앞에 엎어졌고 통곡하며 회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제일 먼저 한 일, 1년 전에 약속했던 중국 선교에 가서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섬기겠다고 약속했던 걸 지키기 위해서 그는 보름 동안 중국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떠나기 전에 동서식품 사장에게 편지를 썼대요. 내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단기 선교 때문에 떠나게 되는데, 지난번 일은
내 의도한 바가 아니었다. 정말로 미안하고 평생을 다해서 빚을 갚겠다. 등에 편지를 쓰고 중국 선교 가서 보름간 열심히 선교를 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보름 후에 돌아오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모든 압류는 풀려져 있었고 동서식품에서 후원금도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윤영장로는 이 대목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제야 어머니의 말씀이 가슴으로 들어왔다. 돈 문제를 돈의 문제로 보지 말아라. 돈 문제는 영혼의 문제야. 라는 말이 그의 가슴에 깊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노예가 속량되려면 대가가 지불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시인이 나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속량을 받았다고 기록을 했지만, 그래서 너무 기쁘다고 했지만, 구약시대의 시인은 아직 속량을 위해서 누가 얼마나 값을 지불해야 했는지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속량받아서 좋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모든 이와 같은 죄인들이 속량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값지불을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인을 비롯해서 앞으로 올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그들의 죄를 속량해 주실 한 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의도적으로 수렁 속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죄 없는 그분이 일부러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대제사장과 헤롯과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때 그의 제자들은 모두 다 배신을 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신 채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속량하심, 죄값을 대신 받으신 그 주님이 죄값을 치러주신 이 모든 죄값을 지불함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의인들이 바로 속량의 은혜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분의 대가 지불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용서함을 받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성경이 약속합니다. 무엇 때문에 가능합니까? 회개하는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해결해 주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1년을 설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